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되었습니다. 온도가 점점 내려가면서 거리에 사람들을 보면은 옷을 두텁게 입고서 잠바에 외투, 목도리에 장갑 할 것 없이 몸을 보호하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보내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겨울이 되면은 기억으로는 할아버지 댁에 가면은 할아버지 댁 사랑방에는 윗목에 옥수수 떼를 이렇게 다 세워서 큼지막한 그런 동아리를 만들고서 그리고 수확했던 그런 그 고구마를 그곳에 다 갖다 부어서 가득히 쌓아놨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눈이 오는 그런 한겨울이 되면은 겨울철에 고구마를 생으로 깎아 먹으면 그것이 간식이 되고 그것을 또 군고구마를 만들어서 긴긴 밤을 추출한 배부를 채우는데 최고의 먹거리가 고구마였던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간식으로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였던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번씩 떡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먹을 거리가 있을 때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온 가족들이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전체가 떡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가득히 차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그런 음식으로서의 떡,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생명의 양식의 떡,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의 설교 말씀 속에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나 제자들은 먹을 양식의 떡만 생각했었지 생명의 떡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먹는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영생하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생명의 떡을 너희들이 먹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인 생명의 떡을 말할 때 사람들이 갑자기 막 불평하기 시작하고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먹는 떡을 보고 대만족을 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거의 전부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는 불만과 불평을 수군거리면서 사람들이 그 상황과 환경을 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예수님의 제자들도 외예가 아닌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표정만 바라보던 그런 신앙은 이제는 극단적인 그런 양상의 신앙으로 그들의 신앙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먹는 떡과 생명의 떡, 이 두 가지의 상황에 따라서 극단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측면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스러운 그런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만사가 형통하고 건강도 주어지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너무 부담 없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만은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삶을 지적하고 우리의 가식적인 그런 모습을, 외식적인 그런 신앙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우리가 망한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할 때는요 절대 우리는 아멘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도 제가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에서 결코 편하지 않는 그런 몇몇 분들의 얼굴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거스리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다 보았던 상황을 보고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양식을 먹을 때에 너희들의 삶이 풍요롭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삶은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오늘의 말씀의 그 떡이라고 하는 이 떡은 우리가 배고플 때 출출할 때 한겨울에 먹는 그런 우리의 출출함을 달래주는 그런 그 떡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그들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현실의 문제들을 항상 주님께서 살펴보시고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앞장서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재물에 대한 그런 수입, 질병 치료,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런 어떤 교육에 대한 문제, 직장생활, 대인관계 등등 간구하는 그런 모든 기도의 소리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는요, 내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근본적인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내 삶의 현실적인 지금 이 삶의 문제만 없으면 된다라는 그런 신앙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그런 그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요, 그 말씀이 쉽게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떡을 주실 때는 아멘으로 답했지만 생명의 떡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왜 아멘을 못하는가? 여러분, 떡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우리의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떡보다도요, 생명의 떡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요, 더 크게 10배 더 크게 아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 받으라, 잘 될 거다, 여러분 삶이 형통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요, 아멘 하다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믿음으로 바로 사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아멘을 10배로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먹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자리에 머물고서 수근수근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많은 군중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떡을 주리야, 생명의 떡을 주리야. 우리의 대답은 떡은 못 먹어도 생명의 떡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떡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떡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혼의 양식이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들이나 상황들을 보면서 엄청난 그런 기적의 이야기들인데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그 기적의 결과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막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눈앞에서 펼쳐지는 굉장한 떡잔치와 고기에 눈을 멀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해진 거예요.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은혜 받는 거였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떡과 물고기가 풍성하고 우리 주님 옆에 있으니까 먹을 것이 풍성해서 야, 이제 근심 걱정이 없네, 주님 옆에 계시기만 하면 되겠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만 하면 돼.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인간적인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아닌 거란, 생명의 떡이 아닌 거란, 우리의 육신의 어떤 먹는 떡만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요, 그 삶에는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떡과 물고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양식에 빠져서 지금 막 혼란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상황을 지금 얘기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가난할 때는요, 사람들이 순수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지고 넉넉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사람이 통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막 같이 나가서 맞벌이하고 자녀들 양육하고 정신없습니다. 그때는 다른 데 그냥 신경 쓸 여력도 없습니다. 같이 살아가는데,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터전을 좀 안정되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에 집중하면서 나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행복의 조건들이 조금씩 갖춰지면요, 그때부터는요 이제 혼돈스러운 그런 삶의 시작이 됩니다. 가정이 막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절대 교회가 깨지지 않습니다. 넉넉하고 풍요롭고 좀 뭔가 가지고 있고 그러면요, 그때부터는요 말이 많아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분리되고, 이런 것들이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사람들이 판단이 흐려지고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배고프던 사람들에게 떡이 있으니까 흥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상한 쪽으로 떡에 현혹돼서 그런 무리들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왜요? 떡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성경에는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은요, 보나마나 떡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혼돈스러웠습니까? 배고픔 가운데 있었던 그런 욕심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삶 가운데 주님의 기적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남았던 조각이 12바구니가 됐다라고 그렇게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 다음에 얘기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요, 그들의 마음속에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의 배경과 상황과 말씀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절대 그들은요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먹고 난 다음에, 야, 오늘 가만히 보니까 너 먹을 게 많은데 내일 것도 챙겨야 되겠는데 하면서 막 여기에 챙기고 투고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나요? 절대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배가 터지게 막 두들겨 막 파면서 배를 두들기면서 먹어도 또 내일 것을 걱정하면서 챙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졌던 그런 마음이 뭐였어요? 주님께서 주셨던 그런 그 본질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넉넉하게 그들이 챙기고 먹고 남은 조각만 해도 12바구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통 떡 생선에 현혹당해서 지금 그들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그때 주님은 다 놔두고 그 자리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주님께서는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기 말씀하니까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죽은 자들이 파티에 가시지 않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떡 가지고 싸우는 자리에 주님께서는 계시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에게 장사케 하라.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주님께서는 훌쩍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제 가버나움까지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그 열심,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주여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에 대한 그런 기억,
물질에 대한 그런 기억밖에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떡 때문에 온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저는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신앙의 사람으로서 적어도 주일날 1시간은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주일은 적당히 내가 지켜야 되니까? 과연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와 계시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걸 주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셔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먹을 것만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정말로 아무런 생각이 없이 이 자리에 와 계신다면요,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2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2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은혜 받아서 그들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잘 모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그런 그 뜨거운 마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신앙의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주님 없으면,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이 주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물 건너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러나 그 의도는 세속적입니다. 그 의도는 돈 벌겠다, 떡 먹겠다 의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일날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손들고 해도 우리의 속마음이, 의도가 주님을 향한 그런 그 의도가 아니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일 때 우리 주님께 느끼는 그런 그 마음이 똑같을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보실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27절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뒤에 말은 없지만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뭐냐면요, 어떤 분들을 보면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설교하면서 나 봤다고 얘기할까 봐. 어떤 분들을 보면요, 정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상처받을까 주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을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은 썩을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다라고 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야 그게 바른 신앙을 살 수가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목사님 말씀이 진짜 맞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들으시면 여러분이 진짜 복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여러분 마음 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제가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만 설교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설교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설교 들으면서 막 화도 나야 됩니다. 막 울기도 해야 됩니다. 뚜껑도 열려야 됩니다. 열도 받아야 됩니다. 저도 라이스한 사람인데 라이스하게 설교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딱 하고 그냥 적당히, 요즘에 보편적으로 설교 보니까 30분 하더구만요. 나는 50분 하고, 적당히 한 30분 딱 하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에 봅시다 딱 하고, 얼마나 깔끔하고 멋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주일 날에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때로는 온전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썩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내가 그것을 바로 얘기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오전에도 말씀을 증거하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데, 내가 정말로 이 일들이 썩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내려놓으세요. 이제 삶을 바꿔야 되잖아요. 먹고 살겠다고 열심히 일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할 수 있어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가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은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정말로 어떤 것이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하지 못하는데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걸 추구하면 네 인생은 썩을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썩을 인생, 이 인생이 아닌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냐는 거예요. 이야기는 심플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썩을 인생이지만 의미 있는 인생을 영생하도록 사는 그런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의미 있는 영생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결단과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하도록 의미 있는 그런 그 양식이 뭐냐? 거기에 대한 그런 답이 오늘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라는 그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당연한 거죠.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때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가닥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제 밤까지 씨름하면서 오늘 새벽까지 말씀을 씨름하면서 너무 말씀이 쉬운 것 같은데 쉬운 게 아니고 어렵다라는 그런 그 말씀이 드는데,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유가 있었더구만요. 60절 말씀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6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거였구나.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들이, 제자 중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 어려워요,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유가 있었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제 삶 가운데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모릅니다. 왜? 여러분들을 질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는 우리가 때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낮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고 새벽 예배가 있고, 주일 낮 예배 1시간 외에는 다른 시간들은 폼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오늘날 점차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신앙의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주님과는 무관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영적인 그런 파워를 우리가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금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회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과연 저나 당신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한국교회 미래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요, 한국의 영적인 그런 지도자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양식을 바로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건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알아요?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고뇌하고 사람들이 수근거리면서 쉽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어쩐지 이유가 있었어. 뭐가 어려우냐면요, 주님의 비밀이 그 안에, 비약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인생 이해도 됩니다. 영생하도록 하시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해가 됩니다. 그 영생하도록 일하는 인생이 영원한 의미가 있는 인생이다,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양식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딱 한 가지는 것입니다. 나다, 나.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저물어가는 거란 그 인생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그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소망 가운데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답은 하나, 나다, 나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야, 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양식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참된 양식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 이야기는, 거침없이 뛰어나오는 그런 이야기는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양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살을 먹을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의 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성만찬도 아니고. 그러나 주님은 성만찬 이야기가 아니라 주를 먹는다, 예수를 먹는다,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35절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은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런 이 말은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7군데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는이라, I am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던 그런 이 I am으로 시작하는 그런 그 메시지의 포인트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주셨던 그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다 I am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명의 떡과 세상의 빛과 양의 문과 선한 목자와 길과 진리와 생명이고 부활과 생명이 되고,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갈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면서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오신 성탄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일시적인 양식의 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썩을 인생은 썩을 양식을 추구하는 인생이지만 썩지 아니할 그런 인생을 추구하는 그런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영생에 대한 그런 문제의 그 답이 해결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이 땅에 국한된 썩어져 버리는, 그래서 나한테 결국은 만족을 주지 못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 부모들이 헌신합니까? 헌신 다 하지 못해서 충성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합니다. 주님은 뒷전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지. 아니요, 먼저 주님이 먼저 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는 거지, 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시간 남으니까 주님을 구하는 것, 그것은 썩을 것이라고 말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짧은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제가 다 나눌 수는 없지만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회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결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예수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썩을 인생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모였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먹은 것이 아니라 먹을 것도 풍성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의 삶이 썩을 인생이다. 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도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 썩어질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거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찾아와서, 배 타고 찾아와서 너무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당황스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미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살 때 우리 교회가 끼치는 영향, 한국교회에 끼치는 영향, 한국교회들이 바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세워지고 영적인 지도자들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 자체를 먹는 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어려운 신비입니다. 누가 들으면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식인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 자체를 먹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교회에 다니냐라고 물었더니 교회 다니면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교회 다닌대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 마음이 평화를 얻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 깨끗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정이 평안할 것 같아서,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서, 건강할 것 같아서, 마음과 근심과 염려가 없을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목사님 얼굴도 보고 싶어서, 뭐든 좋습니다.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것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겉돌고 있는 거예요. 그냥 헛바퀴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재미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막 다이나믹하고 막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회를요, 재미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게 살려고 합니다. 기쁘게, 행복하게. 할렐루야. 어떤 교회 보니까 예수님 먹는 행위 말고 다른 것에 관심과 초점이 많습니다. 교회 내에서 아무리 열심히 다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되면은요, 죄송합니다, 썩을 것들이에요. 썩을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먹고 그분 느끼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썩을 것들인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결혼식이 있어서 우리 아는 친구 목사님 자제분이 결혼해서 결혼식장에, 요즘 웬만하면 다 축의금 보내고 말죠. 가야 될 것 같아서 갔어요. 결혼식장을 보고 이제 아빠가 직접 주례를 하더구만. 멋있더구만. 그랬어요. 주례하는 걸 보면서 그披露현장에 가가지고 식당에서 이제 뷔페집에 가가지고 뷔페 층에 올라가가지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요, 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점심 달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결혼식장에 가서 먹으래요. 그냥 적당히 먹고 가서 결혼식장에 가서 먹으라 그래서 알았다 그래가지고 점심은 안 먹고 그냥 결혼식장에 가서 먹으니까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2접시나 갖다 먹었어요. 그런데요, 갖다 먹고 왔는데요, 먹고 와서 교회에 와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제가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물. 왜 이렇게 갈증이 나? 그렇게 음식이 안 짰거든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아내도 계속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증이 너무 난데,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 음식점에는 미온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 많은 음식을 맛을 내야 되니까 그냥 막 미온 막 붓는 거죠. 여러분, 난 미온 넣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확 느낄 수 있지만은요, 배고프니까 막 주워 먹었지만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막 계속해서 물을 마시는데 제가 이렇게 퉁퉁 부었잖아요, 여러분. 밤새 아침에 일어나니까 완전히 막 퉁퉁 막 불어 터뜨고만 보니까 얼마나 갈증이 났는데 물을 밤에까지 마시는데. 여러분, 한국교회 강단이요, 미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냥 맘만 있으면 되니까, 성도들 간지러운 기만 긁어주면 되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현실의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얘기하고 잘못했을 때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고, 우리 성도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라 그래도 아멘 잘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먹어라.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자, 보세요. 생명의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태초부터. 태초는 언제요?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다시 읽습니다. 태초부터.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확신히 믿습니다. 요한 사도가 예수를 먹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를 먹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먹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봤다, 주목했다, 손으로 만졌다. 언제 우리가 주님 봤어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느꼈어요? 주목했어요? 손으로 언제 만졌어요? 만진 적 없습니다.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서 이런 사도 요한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에 절대 업앤다운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막 어느 순간에 봅니까? 천국에서 막 지내고 있습니다.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봤는데 천국인 줄 알았는데 지옥에서 놀고 있습니다. 지옥 같다, 천국 같다, 냉탕 같다, 온탕 같다 하는 것처럼. 왜요? 이런 신앙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서 천국이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 먹어가면서 자꾸 외롭고 슬프다. 예수가 아직 없기 때문에, 예수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찬바람이 스산하게 이게 불어오는 것을 느껴진다. 예수가, 주님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내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5절 말씀 가져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은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주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주님께서 개런티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의 그 말씀 후반절에 가보면요, 주님께서 쓰시던 그 말씀 먼저라니까 whoever, 누구든지 whoever,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은 결코 영원히 우리 삶 가운데 주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성령 받을 사람들. 지금 주님의 제자들과 그 많은 수많은 군중들은 이 맛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이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 그 맛을 알고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받으면요, 세상 다 버려도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 삶의 전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머나의 초대교회 서머나 폴리급 황제를 우리는 아실 것입니다. 그는 86세의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느 날 핍박 가운데 당신이 예수 안 믿겠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예수를 부인하게만 당신은 이 자리에서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나는 지난 86년 동안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내 생명 부지하겠다고 살겠다고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는 펄펄 화를 타는 그런 그 불로 들어가면서 시꺼먼 그런 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내가 일평생 사는 동안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를 먹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진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을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주님을 먹어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무겁게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죄송해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절대 하지 마세요.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한번 해보세요. 믿음생활 잘 해보십시오. 영생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주님을 확인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찬양하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모든 크리스찬들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